할렐루야. 아이고, 참 우리 박대영 집사님 내에 보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에 지금 그 영어 리시버로 듣는 분들 계시나요? 영어 리시버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First Chronicles Chapter 12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한 절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한번 Would you stand to honor the word of God?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Let's read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작성하시겠습니다. Please be say. 한번 그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지금 통역이 Joshua, are you using the? Okay, right. I want to confirm. 지금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높고 큰 산이 있는 거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큰 산이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높은 산이 있구나. 그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컬처인 것 같아요. 컬처. 그래서 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어쩌면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높은 산을 내가 오를까 말까 밑에서 지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You guys challenge to climb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whatever the struggles and obstacles are in front of you. 여러분들이 넘어야 돼. 안 넘으면 여러분의 평생 이 산을 바라만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그걸 오버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이 놓여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역사를 만든다. 그 다음에는 역사는 인물을 만들고 인물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역사는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는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내가 이거 영어로 말하면 Transform your obstacles to opportunity.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의 그 책 속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obstacle이 어떤 그 adversity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데 그러한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오버컴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 이끌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스톤 거기서 우리 인생들이 보통 자기 앞에 커다란 산이 놓이게 될 때 그 산을 앞에 두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요.
처음에 사람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 그런 것이 내 인생에 닥치게 될 때 그거를 바라보고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대로 퀴트해버리는 거예요. 퀴트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 버려요. 퀴트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올라가려고 올라가다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캠퍼가 돼버려요. 캠퍼가.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포기해버려. 중간에. 도중에 포기해버려요. 예.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클라이머.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역경과 힘들고 눈물 나야 되고 땀 흘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To climb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예. 극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 quitter, 그 다음에 camper, 그리고 climber, 이 세 가지로 분류로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 것은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큰 산이 있고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라면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I wanna be a climber.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기를 원해.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는데 그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고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나이는 이미 깊이 생각할 때가 됐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해. 세상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A man of success.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사람, great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성공한 사람이나 그런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반드시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역경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퀴러, 그 다음에 캠퍼,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라이머, 세 사람 종류가 아닌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남들이 올라가지가 않는 그런 일, 남들이 겪지 않는 일들을 겪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문제의 정상까지 극복을 해. 극복을 하고는 거기서 자기 혼자 인조이하고 자기 혼자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다시 거기서 내려오는 거야. 다시 내려와서 퀴트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캠퍼,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면은 당신도 역경을 극복을 하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서 가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리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다 보시기를 바라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월드 히스토리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사람, 그 흔적을 사람들에게 남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남겼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니, 세계 역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써서 리더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시대. 위기라는 단어를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he's a German professor였어요. 근데 그 교수님 German professor인데 블랙보드에다가 그 위기라는 단어를 차이니스 레터로 쓰는 거야.
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이니스 레터를 쓰더니 나를 딱 포인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the word of 위기 means two words가 이렇게 combined 된 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danger. And the other part of word는 뭐예요? opportunity예요. opportunity.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danger한 것도 있고 하나는 opportunity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콜랩스되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야. 문화나 예술이나 아주 그냥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어린 세대뿐만 아니고 어른들의 세대까지도 지금 심각한 병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종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politics, 정치도 그렇고 아니면 society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하버드 대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네이던 퍼시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네 가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Okay, guess for yourself. 우리는 지금 네 가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첫째는 뭔가 불러야 될 노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흔들어야 될 깃발, 플래그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따라가야 될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무언가가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만한 그런 크리드가 없는, 그런 신조가 우리 가운데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뉴스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 이분이 바보입니까? 이런 말 하게? 우리는 지금 불러야 될 노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는. 팝송입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 불러야 될 만한 노래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야.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정말 이 세상에 따라갈 만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정말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따를 만큼의 그런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고 이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러나 정작 존경을 받는 그런 만큼의 지도력이나 생명을 바쳐서 아깝지 않을 만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없고, 마찬가지로 부를 만한 노래도 없고 흔들 만한 깃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없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시시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부유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볼 때 존경하고 싶고 따를 만한, 그래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라도 저 사람의 이끌어가는 그런 사상을 쫓아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에 진정으로 따를 만한 리더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쫓아갈 수 없는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example을 찾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좀 졸릴 것 같아서 물어볼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Who was the first king of Israel? 예? 사울. 와, 우리 집사님 최고네.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사울이 첫대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의 왕권이 컬랩스 되면서 두 번째 왕이 세워질 때쯤 됐어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빗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에는 데이빗 다이너스티가 생겨요. 예, 다윗 왕가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다윗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다이너스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세운 그 역사적인 지도력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바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그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있었는가 할 때 보니까 이사갈 지파의 리더십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사갈이라는. 이스라엘에는 12개, 12 트라이브가 있었어요. 그 트라이브 가운데 하나가 이사갈 지파인데,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하고 누구일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누구하고 누굴까? 누굴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내가 이야기해버렸네.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genealogy,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누구의 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다윗, 에이브람 앤 데이빗.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영어로는 그렇게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예.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내셔널 플래그가 있으면은 그 내셔널 플래그의 가운데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근데 우리가 그리는 별하고 이스라엘의 별하고는 달라. 우리는 별이 5개의 그거를 엣지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별은 6개의 엣지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무슨 별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뭐예요? Star of David. 이스라엘의 국기는 거기 안에 스타가 있는데 그 스타의 이름이 뭔가 하면 The Star of David이야.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이 다윗의 다이너스티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갈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배워야 될 그런 이야기예요. 본래 다윗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 나라의 굉장히 깡촌인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의 그런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동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하급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 나라에서도. 자, 그런 데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프로페트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 왕이 지금 내 보기에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나쁘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났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그래서 그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몇 명 있는지도 몰라. 근데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새에게? 아시는 분? 박 집사님,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새에게? 예? 8명. 성경을 너무 잘하네. 8명 있어요, 8명. 예. 우리 성경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아들이 몇 명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가서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새는 몇 번째 아들을 불러왔겠어요? 첫 번째 아들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딱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 사람이야. 어노인팅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그 사람의 용모,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키가 어떻고 덩치가 어떻고 이런 것을 보지 말라.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appearance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무엘 생각에 지금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땡 해서 보내고 두 번째 아들 불러와. 두 번째 아들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세 번째 아들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7명의 아들을 줄줄이 다 선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가 아닌 거예요. 7번째까지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더 없느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예,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새가 다른 아들을 시켜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얼굴이 뭐예요? 시뻘겋게 선탠이 돼가지고 시뻘겋게 얼굴이 달아있어서 그런 아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말씀하십니다. This is him. 이 아이다, 이 아이다. 그러니까 일어나,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이새도 이 마지막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막내 아들인 데이빗, 이제 양치다가 돌아와서 얼굴도 그냥 시커멓게 탄 상태로 선텐된 그런 모습의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때부터 데이빗 다이너스티가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전쟁을 치르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아마 티네이저였을 때예요. 저쪽에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이 나왔어.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를 봤겠죠. 트로이. 예. 근데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킬레스가 싸우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장군이 굉장히 큰 장군을 한 방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다윗하고 골리앗은 그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났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서 그걸 들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막 노래를 부른 거야.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이고 thousand이라면은 다윗은 10,000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누가요? 예루살렘의 처녀들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굉장히 마음이 꼬인 거야. 왕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생각을 갖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왕인데 다윗은 아직도 정말 어린 그런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몇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조나단이잖아요. 조나단. 예. 조나단이 다윗에게는 그냥 친구이지만 사실은 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예.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몇 번이나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피하게 만들어줬어요. 예. 자, 그런 일이었는데, First Samuel chapter 19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와요. 다윗이 그 왕을 피해 다니느라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있어. 그래서 보면은 라마나옅, 놉, 그다음에 가드, 아둘람.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케이브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동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에 그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 옆에 여러 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의 그런 부하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부하들이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마음에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남에게 빚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obstacle,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피신 나와서 다윗 밑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부하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데이빗 다이너스티를 만들 때 그 다이너스티의 루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뿌리 역할을 하게 돼요. 바로 그러니까 도망 다니던 시절에 다윗 밑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조의 유명한 그런 부하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나중에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래서 각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중간 지도력, 미들 리더십,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이사갈 사람, 지파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몇 사람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다윗 왕조의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리더십의 어떤 특징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사갈 그 사람들은 시세를 알았다. They knew the time.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를 짧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째, 그 시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차이니스 히스토리언 가운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천. 이 사람이 The History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속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이 산을 여러분들이 오를까 말까 여러분들 속에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스트러글이 여러분에게만 지금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아니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스트러글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인가? 아니야. 10년 후에도 여전히 10년 후에 청년들 앞에 이런 스트러글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은 아마 10년 후에는
이런 스트러글을 겪지 않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누군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누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커밋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왜 이걸 안 해주지? 이거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안 해주고 맨날 이 생각만 리필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same situation gonna be here.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런 리더가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는 똑같은 문제가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였다면 이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민 교회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랭귀지의 갈등이 있고 cultural barrier가 분명히 교회 속에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barrier가 굉장히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매리지 커플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한 거야. 어떻게 했어요? 퀴터예요, 퀴터. 그냥 캠퍼. I gonna give up to follow them.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있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Some of you have to commit your life and your leadership. 예. What God wants us to do.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공룡이 다이노사우루스가 왜 disappear 되게 됐는가? 지구상에서 왜 그 크다란 다이노사우루스들이 왜 없어지게 됐는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스칼라들이 그 다이노사우루스가 없어진 이유가 그 동물들은 굉장히 하이 템퍼레처하고 굉장히 습도가 높은 고온 다습한 그런 데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갑자기 지구의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건조한 드라이한 웨더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한 변화에 다이노사우루스가 어저스트가 안 된 거야. 저절로 다 죽어버렸어. 저절로. 누가 그 다이노사우루스를 막 잡아가지고 먹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다 없었어. 왜? 그러한 웨더가 체인지되는 거에 어저스트가 안 된 거야. 다이노사우루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코노믹에서 보게 되면은 150년 동안이나 필름 세계에서 굉장히 주름을 잡았던 1위를 하던 코닥 컴퍼니가 왜 150년이 지난 몇 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 여러분들 다 잘 알아.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코닥은 계속해서 아날로그를 고집을 한 거야. 세상은 디지털이 되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필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거야. 코닥 문 닫았잖아요. 수만 명의 코닥 컴퍼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레이업 돼버려. 레이업이 아니라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 제가 이민을 갈 때 40년 전에 이민을 떠날 때 우리나라에 금성 녹음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 사들고 브라질로 갔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뭘 꼭 사고 싶은가 하면 소니 레코딩을 사고 싶었어. 소니 레코드. 왜냐하면 한국 제품인 금성 거와 소니 제품은 비교가 안 됐어요. 퀄리티가. 그래서 나는 소니 제품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그거 못 사고 금성 레코더를 사가지고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걸 가지고 잘 들었어. 나중에 고장 났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금성 제품이 지금 LG가 돼버렸어요. LG로 바뀌고 삼성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은 소니하고는 게임이 안 돼. 목사님이 한 5년 전에 아리클을 봤는데 그 아리클 가운데 타이틀이 뭔가 하면 소니가 보니까 삼성의 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소니가 삼성을 따라가려면 뒤가 보이면 쫓아가겠는데 아예 뒤가 안 보일 만큼 확 가버렸다 이거야 삼성이.
이게 뭐가 됐어요?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린 거야. 왜 소니가, 삼성이 그렇게 추격할 때까지 소니가, 그 큰 컴퍼니 소니가 그걸 못했는가 하면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영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진짜 리더십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영국 신학자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라디오를 들고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지갑이 없어질 날이 올 거야. 왜냐하면 지갑 대신 핸드폰이 모든 걸 다 해줄 때가 올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e have to know the time.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는 그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비전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잘못하는 건 안 해. 그 다음에 오래 할 수 있는 거, 자기에게 돈이 되는 거, 자기에게 베네핏이 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돈 안 되는 거 안 해요. 왜 돈 안 되는 거를 내가 왜 해? 시간 걸리고 하게.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은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비록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은 해야만 되고, 비록 내가 잘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내가 잘 하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조 형제가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서 난 깜짝 놀랐어. 조가 평소에 노래를 잘 불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불렀어요, 오늘. 잘 불렀어요. 내가 잘 하지 못해도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비록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시간 투자한 일이 나에게 돈은 별로 안 돼. 돈은 별로 안 되는데도, 내가 손해가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지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리더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리더는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오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이름을 내는 것 중요하지 않고 1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볼 때에 우리 조상 아무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그 어려울 때 100년 전에 빛과 소금의 교회 청년부 그 어려운 그때에 당신은 그때 뭘 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후손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그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 Would you open your?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한글 용어로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은 그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묻혀졌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무덤에 뭐라고 쓰여졌을까? 다윗의 무덤의 그 톰스톤,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졌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긴 다윗, 그 다음에 여기에 잠들다, 아마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동안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여기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퀴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냥 기밥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클라임해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3부 그리고 비전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학자들도 오늘날 인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야 될 노래도 없고 흔들어야 될 깃발도 없고 나를 따르라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앞에 엄청난 커다란 산이 놓여 있는데 주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커밋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에 더 사랑을 갖고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퀴트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을 잡아서 끌어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